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불씨를 일으키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이런 실학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기쁨의 불씨를 일으키십시오 라는 제목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아마도 이런 그 생활 습관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는 기쁨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아직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그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 계기로 선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기쁨은 재창조된 인간이 영이 맺는 열매이자 당신 안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식이나 사건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은 당신이 어떻게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공한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에 읽은 오늘의 본문 구절을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경험이 그의 기분을 지배하거나 심령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감옥에서 썼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쓰면서 바로 한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감옥이라는 것은 현대 감옥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지하 감옥, 정말 습하고 굉장히 상황도 안 좋고 착고에 매여 있고 뭐 이런 어려운 그런 과정을 다 감당하면 가운데서도 이런 그것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삶의 방향이 어떻게 장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과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그런 감옥 안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아무도 그의 기분을 어떤 상황도 정말 심한 감옥의 그런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기쁨,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도전을 당신의 승진을 위한 기회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두 구절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사단이 여러 가지 말씀과 다른 생각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 뭔가 혼미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쟁터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사단은 발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역사하는 방식은 항상 기쁨을 얻게 하고 가족 가운데서도 기쁨이 사라지게 하면 그 다음에 서로 그 갈등이 생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사단의 전략이 바로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언제든지 기쁨을 선택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승진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기쁘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당신이 누리는 기쁨의 근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상황, 우리가 보이는 감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쁨의 근간이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상황들을 해석하고 반응할 때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불행한 날이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들어있죠. 희락이 들어있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방향을 그쪽에 딱 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영이 불러일으켜져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과 같이 기쁨의 불씨를 일으키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fanning your embers of joy 이렇게 되어 있는데 fanning이라는 걸 부채질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불씨가 있으니까 기쁨의 그 불씨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채질을 해서 그 기쁨이 밖으로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의 거룩한 날임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택할 때 바로 우리 기쁨은 바로 밖으로 불씨를 일으키듯이 활활 타올라서 실제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에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그것이 불씨를 일으켜서 밖으로 훨훨 타올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의 샘들, 우리가 구원에 받은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길어 올릴 수가 있는데 그 길어 올리는 그 두레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른다. 구원의 샘들에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기른다. 그래서 기쁨이 그 두레박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쁨으로 살기를 선택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말미암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잘 일으켜서 항상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물들을 다 그 생명의 그 샘들에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은 대속적 수군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 나를 무한한 기쁨과 승리와 통치와 의의 삶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항상 기뻐합니다. 나의 기쁨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풀어놓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방식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풀어놓기로 결단한다면 그 기쁨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감각적인 모든 영역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말씀이 바로 근간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인식하시고 그 기쁨을 부채질하셔서 그것을 밖으로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까지 기쁨으로 느껴서 여러분의 삶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그리고 상황과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언제든지 그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불씨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기쁨의 불씨를 계속 일으키시면서 아름다운 삶,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